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액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션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네 가지 윤리, 미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액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설교에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삶의 또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전도자 안 보낼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율법의 조항들로 제한되어져 있다면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을 못 갖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아무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건 거룩하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이 사랑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값없이 그냥 사랑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사랑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인 부모조차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워서 사랑을 주신다, 그럼 인간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또한 하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의 속성을 주셔서 인간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이 사랑으로 서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 과정, 결과에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과 5절 말씀에서 이 병행되는 구체적으로 중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죄는 특히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탐욕은 사실 신학자마다 좀 해석하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 탐욕을 일반적인 탐욕,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런 욕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 탐욕을 성적인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이 욕망을 성적인 욕망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견해에 따라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성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제는요,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성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경우는 성경에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적인 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해서 논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죄가 바로 이 성적인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성욕이 있는데 성적인 죄는 이 욕구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욕구, 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한 이유는 아마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성적인 이 범죄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서신서를 받는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도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이교도적인 삶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그냥 우리들의 삶의 문화야 라고 그냥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들의 삶의 문화였지만 뭐 제사 문화부터 시작해서 뭐 정원수 떠놓고 이렇게 뭐 비나이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토속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들의 문화라고 자리 잡혀 있는 가운데 복음과 함께 충돌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때 당시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자들도 동일하게 음란한 문화가 삶에 자리 잡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음란의 죄에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가 행해지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습관대로 살아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것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죄에 더하여서 5절 말씀은 우상숭배가 또한 추가됩니다. 우상숭배가 성적인 죄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우상이나 이교도 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세라는 모든 신의 어머니, 모신이라고 여겨지고, 이 아세라 신은요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믿는 이 신들은 그 제의적 행위들 중에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는 곧 음란한 그 자체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금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산, 풍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늘 다산과 풍요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줄 수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더 많이 주는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습,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십자가를 품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주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모든 말에 주여 하면 저분은 한 권사님급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웬만한 집사님급은 주여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출석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달라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출석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랑 그리스도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냥 내가 종교 조사할 때 나는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다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은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좁은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차가 화물차였는데 편의점 차량이었는데 도로에서 합류하여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짐을 내려고 딱 멈춘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제 뒤에 차량 한 3대 정도가 더 따라왔는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합류하는 차인데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이 도로가 막힐 것 같아서 그 차 앞에 선 편의점 차량을 비켜서 제가 가려고 옆으로 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온 차가 안 비키더라고요. 옆에 조금 비키던지 아니면 뒤로 조금만 물러가면 저를 비롯한 차량 4대가 빠지면 이 도로의 차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이고 그 차도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차가 안 비키고 버티는 거였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좀만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저한테 왜 들어와서 자기 못 가게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좀만 비켜주시면 저희가 빠져나갈게요. 근데 계속 인상 쓰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 이야기하는데 그 차를 봤더니 차 룸밀러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걸려져 있고 그 십자가에 시편 1편 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비켜져 가고 있는데 그냥 갈까 하다가 제가 창문 열고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렇게 짜증내면서 운전할 거면 차라리 십자가 내려 치우시라고. 십자가 거셨으면 짜증을 내지 마시든지 십자가를 거셨으면 짜증내실 거면 십자가를 치워라.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복음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운전자가 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어서 그 십자가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혀를 차면서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예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죄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아예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아니면 죄를 짓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죄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늘 양심의 가책 가운데 늘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나 죄 졌어. 어떡하지?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신학 교수들보다 저는 제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이 못 배워요. 진짜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권사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대로 못 삽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제가 못 살아내거든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제 삶은요, 아는 것 대비 내가 실천하는 것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될까요? 10%도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아는 만큼 제가 더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적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유튜브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막 쫓아갑니다. 아는 것 좋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아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몸에 좋다니까. 근데 많이 먹었는데 하나도 소화 못 시키고 막 이게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체해서 막 다 토하고 설사하고 해서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난 이후에 고생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몸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 많이 떠서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영양소가 흡수된 게 아니라 그거 체한 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막 뱃속에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그거 해결하려고 약 먹고 고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많이 알았는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아는 대로만 끝난다. 그럼 그것은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 커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적 지식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실천과 행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버리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나는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에 나는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유혹을 벗어버려라. 그 죄를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나에게도 그런 사랑과 희생이 있는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정말 멀리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이루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쉽게 지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쉽게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과연 쉽게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는 게 쉬웠겠냐는 겁니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이루신 구원을 왜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을 쉽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무임승차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쉬우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절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쉬운 시대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구원 포기하고 다음 영생 포기하고 그냥 이 시대에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누리다 살고 다음 시대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함으로 그 삶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